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6장에서부터 쭉 살펴보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새 생명으로서 새 본성을 입은 새 생명으로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랬고 그리고 그 죄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이제 망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우리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 본성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재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궁금함은 뭐냐면 그러면 결국 율법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주 나쁜 것이었던 것이냐. 아주 우리를 못 살게 그동안 우리가 율법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율법이 우리를 정말 못 살게 구는 어떤 깡패 같은 거냐. 죄하고 한편이었던 것이냐 사실 뭐 이런 이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아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지금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할 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죄와 결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번뜩 들어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아니 내가 지금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었던 것이고 새 본성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상태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좀 생깁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율법은 원래 나쁜 것이었던 거냐? 우리를 그냥 억누르기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아주 그냥 우리를 못 살게만 굴었던 깡패와 같은 거냐? 죄하고 사실은 한패였던 거냐?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죄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원래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절 보세요.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원래 이 계명의 목적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율법은,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사실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법으로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율법이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이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것으로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바로 이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깨뜨리면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깨뜨려지게 되겠지만 율법만 안 깨뜨리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풍성함과 그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원래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입니다. 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계명도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제 그랬잖아요. 일종의 율법이고 일종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예요? 얽어매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한 도구로서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으로서.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정말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원래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선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뭐 독약이 든 이제 병이 있다 그러면 어린 아이한테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지금 잘못해서 손 대고 뭐 넘어뜨리고 먹고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X 쳐놓고 지금 해골 그림 그려놓고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오히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정말 이렇게 하면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죄를 죄로 알게 하심으로 그것을 금하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의 가운데 살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서 율법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명이 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거죠. 우리가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원죄 가운데 이미 다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죄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의 노예가 된 것이고, 죄가 그 율법을 빌미 삼아서, 근거 삼아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가봅시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옛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됐고, 이제 그리스도와 합한 새로운 본성, 새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고민이 있죠. 지금 그 내용을 오늘 말씀 14절서부터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고?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새 본성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거듭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됐지만,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옛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죄가 죄의 본성과 결탁하여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 제가 그래서 예를 종종 드는 게 뭐냐면, 이제 꽃꽂이 식물의 예를 들죠. 꽃꽂이 식물을 땅에서 뽑았어요. 죽은 거예요. 잘랐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꽃꽂이 꽃을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좀 두면서 이 그 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피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뭐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다 죽어버린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흘이 지나는 그 순간까지는 여전히 그 꽃이 막 향기를 풍겨내고 마치 나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죄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마치 뿌리 뽑힌 식물처럼, 잘려버린 그 식물처럼 여전히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새 본성이고 새 피조물로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변화된 상태와 더불어서 또 어떤 상태가 있냐면, 이미 죽었지만 뿌리 자른 식물처럼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 옛 자가 있는 것이고, 죄가 그 옛자와 결탁해서 우리를 지금 계속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끌고 가는 바로 그러한 또 하나의 상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상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상태 안에서 참으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도 지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죠. 이 두 가지 상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두 가지 상태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인가라고 하는 막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정도로 우리가 더럽혀진 모습으로 굴러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탄식이 이 두 가지 상태를 아울러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에요. 갈팡질팡하죠. 갈팡질팡. 그러나 아까 그 꽃꽂이 열흘 정도 지나면 완전 죽은 것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침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는 이미 죽은 것으로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립니다. 죽은 것으로 딱 나와요. 완전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거듭난 새 본성으로서의 모습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도 바로 이내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기 원문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본질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옛자가 찌꺼기처럼 남아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본성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이런 투쟁이 있죠.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고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새로운 본성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미 승리한 줄을 알고 뚜벅뚜벅 우리의 새 본성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